찬송가 30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죠. 8장은 하나님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지난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그 의미들을 회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가를 들어가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러한 이제 축복을 받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라도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교만해서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이 올 때에도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사실 더 위험한 위기 상황은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굴러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려움이 없고 안정되고 복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나보다 못나서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지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또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되면 뭐 죽자사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안정되면 그때부터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찾아 즐길 것을 찾아서 다니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 여유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이제 뭐 눌려도 안 해도 되나, 이제 누려도 되나 이러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힘든 광야를 막 지내오면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내려주셔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셔야 갈 바를 알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 물을 먹을 수 있었고, 광야를 지나는 내내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축복에 취해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몇 가지 나눠보면, 먼저 11절에서 14절 앞부분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함을 누리게 되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주시고요. 또 14절 중간부터 18절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인지 경고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 그때부터 사람은 경고망동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풍족함에 취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인데, 정작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세상에 취해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계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풍요로운 결실로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또 저들이 짓지 않은 성읍에서 저들이 채우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에서 거주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불어나서 소유가 풍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풍성함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경고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4절 중간부터 18절까지로 이제 거슬러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나, 그거를 보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14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럽니다. 종살이 하던 종에 불과했던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지나온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였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마실 것이 없어서 또 광야에서 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지 않으면 먹을 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 출애굽시킨 것으로부터,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을 안전하게 지켜오게 한 것. 여러분, 불뱀과 전갈은 그냥 곤충과 파충류가 아닙니다. 물리면 죽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식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직도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평생 살아온 길들을 뒤돌아볼 때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인도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연단받아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은총을 자기의 어떤 능력과 또 수고의 결과라고 교만 부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기 손으로 다 이룬 것처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기술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고 기술이나 일할 여건이나 돈 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이만큼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죠.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다. 여기는 사람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도 그렇고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고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경고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길까봐 경고하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증거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법적인 증거처럼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로 드러난 것이 심판의 필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고 쫓아낸 그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스라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면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새겨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때 행여라도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잘못에 빠질 것을 걱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살려고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하루도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